이렇게 따라 하시겠습니다. 속건제에 담긴 십자가 은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난 5일 동안 함께 새벽을 깨우면서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터인데요, 함께 새벽을 깨워 함께 말씀에 도전받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참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마지막 날 시험을 본다고 했습니다. 이따 설교 끝날 쯤에 여러분들이 5일 동안 얼마나 열심히 5대 제사를 잘 듣고 이해하고 정리했는지 테스트를 할 건데, 50점을 넘기지 못하시면 남아서 평소보다 1시간 더 기도하시다가 가셔야 합니다. 얼굴에 갑자기 좀 긴장감이 흐르는 것 같은데, 제가 참 마음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이따 보게 될 시험 문제를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눈에 잘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이 표가 5대 제사에 관련되어진 내용을 압축해서 정리해 놓은 건데요, 번제에 대해서 한번 쭉 한번 보십시오. 번제에 어떤 제물이 쓰였고, 어떤 부분을 태웠고, 피는 어떻게 처리했고, 또 남은 고기는 어떻게 처리했고, 제사장에게는 어떤 것이 돌아갔고, 특별히 그 제사에 해당되는 특기사항 먼저 계속 보여주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번제, 그리고 소제, 화목제, 우리 어제는 뭐 배웠습니까? 속죄제. 속죄제가 제일 내용이 많죠. 속죄제. 이제 우리는 곧 속건제를 보실 텐데요. 자, 다 아셨죠? 이게 대답이 절대로 어려운 문제 내지 않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5대 제사 중 마지막 5번째 제사인 속건제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속건제는 히브리어로 아샴이라고 부릅니다. 아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샴. 아샴. 이 아샴이라는 말은 죄책이라는 뜻인데요, 영어로는 대개 이 속건죄를 guilt offering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guilt라는 게 허물, 죄,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허물을 속해주는 제사라는 뜻이죠. 사실 이 속건죄, 이거를 이제 한자어로 이렇게 풀이해 보면, 속은 바칠 속, 건은 허물 건, 그리고 죄는 제사 죄입니다. 쉽게 말해서 속건죄는 본인의 실수나 잘못된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일에 대해 배상을 해주어야 할 때 드리는 제사, 이게 뭐라고요? 이게 속건죄다라는 거죠. 속건죄는 사실 속죄제랑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아주 큰 다른 특징이 있다면, 속건죄는 반드시 실제적인 배상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인 배상이 따른다. 따라서 속건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크게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진정한 회개가 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자, 그게 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듣도록 하겠는데요, 속죄제가 여호와의 금지 명령을 무심코 어긴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라면, 속건제는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이나 또 이웃의 소유권을 침해했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잘못을 깨닫고 드리는 제사, 그게 바로 속건제라는 것이죠. 속건제는 죄를 빚의 개념으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빚을 진다라는 뜻이에요. 빚을 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갚아야 하죠. 우리가 죄를 범한 순간, 그 순간 하나님께
빚을 지게 되었고 속건제를 통해 하나님께 진 빚을 갚아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속건제에 관한 내용을 보면 이 다른 제사들과 달리 제사 의식에 관해서는 본문에는 전혀 소개되지 않습니다. 죄의 성격과 보상만이 강조되어서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내용적으로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5장 14절에서 19절이 하나님에 관한 이제 배상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6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사람에 대한 잘못에 관한 배상을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단락인 14절에서 19절은 부주의로 성물을 범했을 때,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을 때 거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본문 다 같이 15절에서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숫 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숫 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한다면 당시에 11조나 첫 새끼와 같이 성전에 바쳐야 하는 성물을 바치지 않고 무심코 자신이 유용했다든지 또는 먹지 말아야 될 성물을 먹었을 때 이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약속을 어긴 믿음의 위반이라는 것이죠.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원금과 함께 원금의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바쳐야 된다, 배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때 속건제의 제물은 반드시 뭐만 해당이 되냐면 숫 양만 가능합니다. 뭐가 가능하다고요? 숫 양. 우리가 지금 제사마다 바치게 되는 짐승의 종류들, 또 어떤 경우는 숫컷, 어떤 것은 수컷과 암컷과 상관없이 드리고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속건제는 반드시 어떤 짐승을 바쳐야 된다고요? 숫 양만 바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것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것이다. 그래서 그 입힌 피해에 대해서 보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부지 중에 여호와의 계명, 율법을 어긴 사실에 관해 끝까지 내가 뭔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거는 같은데 그게 정확히 뭔지를 모를 때, 근데 마음속에는 뭔가 깨림직하고 어떤 죄책감이 일어날 때 바로 속건제를 드립니다. 이 부분이 바로 속죄제와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속죄제는 부지 중에 범한 계명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났을 때, 그 죄가 정확히 뭔지를 알았을 때에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데, 속건제는 기억은 나지 않는데 뭔가 깨림직한, 뭔가 죄책감이 계속 들 때, 그때에 바로 이 속건제를 드리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정확한 범죄가 알려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단지 흠없는 순양 하나만 속건 제물로 드리면 됩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정한 가치대로 수당을 속건 제물로 아멘. 자, 여기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성물을 범했거나 하나님께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보상에 대한 속건제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속건제를 이제 6장부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다가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리고성에 사는 이 삭개오 이야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동네를 지나신다고 이렇게 들었을 때 돌감람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죠. 키가 작아서 사람들 틈바구니 가운데 들어갈 수 없어서.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우러러 삭개오를 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 삭개오가 기뻐서 속히 내려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을 합니다. 자,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서는 예수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 속건제와 관련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 자, 누가복음 19장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을 갚겠나이다. 몇 갑절을 갚겠다고요? 4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에 대해서 제가 4배를 보상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게 바로 속건제와 관련되어진 내용이에요. 그런데 레위기에서의 이 배상의 그 부분과 사실은 이제 곧 설명하겠지만, 먼저 우리 레위기 6장 2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에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도 행하여 범죄하면. 자, 5장에서 언급하는 속건제는 사실은 부지 중에 하나님의 계명이나 성물을 훼손한 부분에 반해서 6장에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속건제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요,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냐? 남의 물건이나 담보물을 속이거나 그리고 도둑질하거나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은 경우, 그리고 남의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감추고 거짓 증언을 할 때, 이 같은 사실을 스스로 알게 되어질 때, 이게 발각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4절에서 5절 이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얼마를 얹혀서 돌려달라고 합니까? 원금에 5분의 1을 더 얹혀서 주는 거예요. 20%를 더해서 그 주인에게 돌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속건제물은 반드시 흠없는 뭐를? 숫양을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좀 전에 삭개오 얘기를 들 때 왜 삭개오는 4배를 갚는다고 얘기했을까요? 출애굽기 말씀을 적용한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1절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 출애굽기에서는요, 소나 양을 도둑질한 경우에는 원금의 4배 또는 5배를 갚으라고 명령해요. 그러면 레위기 말씀과 출애굽기 말씀이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떤 게 맞는 말일까? 사실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레위기의 속건제 규정은 자신이 스스로 지은 죄를 깨닫고 통감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자신이 이웃에게 너무 못된 짓을 했다는 것을 깨달아지면서
여기에 대한 보상으로 원금과 함께 5분의 1을 더 얹혀서 주는 건데, 출애굽기 22장의 이 내용은 범죄자가 계속 숨기고 있다가 물증과 더불어 체포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범죄자인 거죠. 따라서 그 벌은 매우 무겁고 이처럼 큰 액수를 변상케 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삭개오는 어쩌면 스스로를 범죄자로 여기며 5분의 1이 아니라 4배를 적용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자신에 대한 그동안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얼마나 자신의 죄를 통감하고 있고 자기는 정말 죽어마땅한 죄인입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속건제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 인간의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 빚을 지는 것이다라고 그런 의미가 이 속건제 속에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인류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죄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 담긴 단어가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죠? 다 이루었다. 이게 헬라어로 뭐라고 했습니까? 테텔레스타이라고 했어요. 테텔레스타이.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 속에는 빚을 다 갚았다, 완불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당시 시장에서 어떤 물건을 샀을 때 그 값을 지불하면서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하는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 속에 바로 인간의 죄의 빚을 하나님께 내가 다 뭐했다? 갚았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속건제의 이 의미가 바로 십자가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속건제의 의미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묘사하는 이사야서 53장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고난의 종은 백성의 죄값을 스스로 지불하신 거죠. 이사야서 53장 10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의 영혼을 어떤 제물로요? 속건제물로. 빚을 갚는 바로 이 속건제물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드리셨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백성들이 끼친 손해를 우리 예수님께서 보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값을 지불했다, 그 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보상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빚을 져보신 적 있습니까? 그 빚을 다 갚았을 때의 그때의 기쁨을 혹시 아십니까? 저희 때도 저희 가정도 되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저희 집안도.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집안에 큰 어떤 행사를 치러해 결혼을 시킨다든가 그럴 때 보면은 저희 부모님이 빚을 질 수밖에 없죠. 빚을 지어서 그렇게 큰 일을 치르면 그 이후로는 그 빚을 매달마다 갚아 나가는 거죠. 그게 때로 몇 년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 그 빚을 다 갚았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너무 흐뭇해 하셨던 그런 얼굴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빚을 지게 될 때에 그 마음은 항상 억눌리죠. 이 빚 갚아야 되는데 늘 마음속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이겠죠. 근데 그 빚을 다 갚았을 때에 그 후련함, 그 기쁨,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속건제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첫째는 예수님께서 본인이 우리에게 속건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줬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속건제 속에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성도들에게 이 속건제가 전해주는 교훈과 깨달음이 뭐냐? 진정한 회개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진정한 회개.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혹시 부지 중에 하나님의 성물을 도적질하지 않았는가, 그거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물 11조, 여러분들이 11조 생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11조,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죠.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내 것인 양 착각하며 하나님의 것을 횡령하며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이건 횡령죄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죄가 된다, 그 말인 것이죠. 여러분,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 하나님께 바쳐야 될 시간, 그게 하나님의 성물이에요. 일주일에 우리가 주일날 따로 시간을 정해서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해버리고 써버리진 않았는가? 부지 중에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갚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거를 나도 모르게 도둑질했구나, 하나님의 것을 횡령했구나. 이거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이거 하나님과 해결하셔야 돼요. 단지 감정적인 눈물로만 기도하고 끝내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동시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 단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으로 다 끝냈다라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금전적인, 물질적인 피해를 입혔다면 그거 배상하셔야 돼요. 마음의 상처를 입혔다면 반드시 배상하셔야 됩니다. 오래전에 누군가의 돈을 빌렸다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갚지 않은 채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오늘 이 구약의 말씀에 근거한다면 원금과 더불어서 오늘 말씀에 따르면 20%를 더 얹어서 갚아야 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단지 입으로만 고백하고 끝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 그 피해에 대해서 그것을 보상해 줘야 된다 라고 오늘 이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언급하는데요, 속건제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 한탄하십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나.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 같은 사실을 깊이 깨닫는다면 나를 위해 엄청난 보상을 대신 내어주신 주님,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보상해 주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안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 빚이 있어요. 그리고 이웃에게 진 빚이 있습니다. 사랑에 진 빚이 있다, 그 말인 거죠. 따라서 오늘 이 5대 제사의 마지막 제사인 바로 이 속건제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남은 인생, 남은 시간, 남은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다시금 보상하며 드리며 이웃을 향해 보상하며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그런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빚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갚아주셨고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이죠. 이게 복음서에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내용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우리 주님께서 그거 다 갚아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내 빨리 안 갚냐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지 않았는가. 그리고 반대로 우리는 주님께 그 빚을 갚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온 건 아닌가.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깊이 돌아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참된 회개는 단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닌 삶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사랑의 빛을 갚는 것임을 꼭 깨닫고 오늘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이렇게 구약의 5대 제사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에 따른 십자가 은혜도 함께 나눴습니다. 종합해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레위기의 5가지 제사가 다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소제는 예수님의 순결한 삶, 부활을 통해 그리고 자신의 몸을 기꺼이 가르시면서 으깨시면서 그것을 주님께 기꺼이 드린 소제물의 예수님을 우리는 소제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의 희생 제물로 철저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미가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골고다의 십자가는 인류의 속죄가 이루어진 우주의 번제단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골고다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주의 중심이자 인류 역사의 중심이라 할 수 있어요. 제사제도와 제사의 법은 구약 율법의 핵심이에요. 구약의 제사제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그 시간이 왔습니다. 자, 한번 화면에 띄워드리시면, 자, 저 빈칸에 들어가야 될 말이 뭘까요? 저 핑크색에 들어가야 될 저 답은 뭘 써야 될까요? 번제. 어떻게 하셨어요? 번제가 들어가고, 너무 일찍 나왔네. 빨리 이전 화면으로, 저 노란색은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소제가 들어가야 되고요. 또 들어가시면 안 된다니까요. 왜 자꾸 이렇게 나오세요? 저 세 번째에 저 연두색은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화목제가 들어가야 되고요. 저 파란색은요, 속죄제. 그리고 마지막 저 보라색은요, 속건제. 이제 딱 보여주셔야죠. 여러분 100점입니다. 100점 맞으셨어요. 여러분, 사실 5대 제사라는 게 참 어려워요. 우리 목사님들도 이건 늘 헷갈려하고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팡하고 소리 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5일 동안 쉽지 않은 이 주제,
또 내용을 갖고서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구약에서의 5대 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 바로 이 구약의 5대 제사가, 그 의미가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배우게 됐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셔서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속건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며 그 어떤 날보다 좀 더 경건하게 이 하루를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따 저녁에 또 우리가 성금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인데,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오늘 하루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나가서 한번 기도합시다. 먼저는 오늘 마지막 5대 제사장의 5번째인 이 속건제에 관련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속건제물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십자가를 통하여 다 갚으셨다는 테텔레스타이라고 선포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합시다. 평생을 갚아도, 아니 영원히 갚아도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우리의 빚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갚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빚을 탕감받은 자예요. 따라서 우리의 이 빚을 갚아주신 주님 앞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갚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 또한도 늘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다시 주여, 우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